자, 이 오후 시간에는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기도와 말씀교회의 설교 순서에 따라서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번역에 따르면 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가장 중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이 사도신경은 이 맨 첫 번째 신앙 고백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즉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것이 가장 첫 번째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두 번째로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대상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지방 저 북쪽 위에 있는 이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날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오염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섬겼던 구약의 종들, 선지자들과 감히 예수님을 비교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그냥 한 분의 선지자로만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그들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실지를 아주 작은 단편을 보여주는 그림자, 어떤 모형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이제까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도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을,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과 생각으로만 꽁꽁 숨겨놓고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각 사람은, 각 성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성경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까지 정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순서만 다르고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강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이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입니다.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자, 먼저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 이름이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물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이름은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른 친척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즉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이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은 곧 우리 모두의 범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태생적으로도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평생에 죄를 짓고 살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분께 구원자라는 특별한 이름을, 독특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를 보시고 손해를 입으신, 모욕을 받으신 당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해 주셔야만 죄가 사해지시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해결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후에도 매일마다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들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의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구원자를 부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도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평생의 영원한 자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직함,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맡겨진 직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렇게 세 직분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로 형편없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아예 거짓되고 악하게 잘못 수행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렇지만 이 가장 좋은 인간 제사장이나 인간 선지자나 왕들조차도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그냥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렀던 이 다윗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그때의 영광이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또 크게 확장했고 번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죄에 크게 넘어져서 간음하고 살인 교사를 벌이고 사기와 절도 행각을 한꺼번에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 그 다윗 왕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다윗 왕의 명성과 정반대로 그의 집과 그의 자녀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심지어 한 명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역모를 꾸며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다윗에게는 참 흠이 많았습니다. 또한 훌륭한 제사장이라 불렀던 아론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국문 상태에 빠져서 이제 그만 자기 생명을 좀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단번에 맡으실, 그리고 또한 완벽하게 수행하실 분, 영원히 그 일을 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자 그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는 그 기름 부음, 이 구약 선지자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보았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로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받으시되 무한히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없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육신을 주셨으며 또한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전하지 못한 놀랍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려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왕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정치적인 왕으로 군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치적 왕은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그런 겸손하고 비천한 그런 겉모습에 영광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의 영광이 잠시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종짓불을 찍으실 그 전능하신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이제까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같이 불완전한 제물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속죄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그분이 희생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완성하셨으며 또한 지금도 그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덕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그만둬 버리셨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다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평안히 살며 한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함 받는 것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특별히 교회의 왕이요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통치하신 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세 가지 직분과 사역을 모두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거룩한 삼중직의 능력과 역할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확한 신앙 고백과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높여드리고 또한 굳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정말 독보적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시간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는 시작과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친밀함과 하나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예배와 찬양이 다 성자 예수님께도 성경에서 똑같이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고 비천한 이런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초라한 장막과 같은 이 육신을 입고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 우리와 정말 똑같은 차이 없는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하시고 대신하셔야 하는 자들이 다 우리 사람들, 살과 피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무거운 죄를 한 명의 죄가 아니라 정말 허다한 무리의 죄를 한꺼번에 감당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신성,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강한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였다면 우리를 대신한 어떤 제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 힘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받게 될 영광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시오.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뵐 날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시라는 단어는 우리의 모든 주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권이 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라는 것이 항상 무슨 버릇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석을 부리고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을 좀 더 확실하게 체감하려면은 우리는 그분의 노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그분은 결코 마귀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거나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 영혼과 몸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말대로 예수님은 신이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또한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마귀, 강한 우리의 원수를 눌러 이기심으로써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었던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정말 무능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모두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물론 원래부터도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 것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자, 바요나 시몬아라는 말, 여기에서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요한이라는 말을 아람어로 표기한 것이 요나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베드로를 그의 원래 출신과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때에 정말로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가 어떤 출생이었는지 사람의 아들일 뿐인 그의 출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자녀에 불과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멸망으로 향해 가던 인간에게 여러분 솔직히 무슨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에게 분명히 영원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오직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정 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저주와 재앙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 이런 것은 거짓말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 대한 살아있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또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성도답게 온전히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